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일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은 쉬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는 성령님 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 일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도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령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그 예수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물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다고 말씀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통해서 정언해 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다 이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믿게 해주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그 일을 믿도록 해주시는 일을 바로 성령이 하시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특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친근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이 앞에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그 어색해서 전 하기 싫습니다. 당신이나 많이 하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에게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넌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 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함께 하시잖아. 이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적응해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죄를 죽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도 또 성자 예수님도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본문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13절을 씁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죽고 산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너는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부리는 욕심,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으로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산다고 말씀하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오래된 몸의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지 못한 습관이라면 육일에 속한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성령이 하셔서 너희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돼. 네가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아니하고 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지요.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행실 중에 몸의 행실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는 우리 몸 안에 죄성이 있다 이거지요. 이 몸의 행실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행실 중에 죄 짓는 행동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성령님도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죄 짓는 것 나 싫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너희들 죄 지을 때 내가 너 보기 싫다. 왜 죄를 자꾸 짓고 살고 있느냐?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네가 좀 소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의 열매를 네가 맺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바로 삼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다른 것을 좋아하고 예수보다도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속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젊은 신학생이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거기에 보수신학자인 맥체인 박사가 한 통의 편지를 제자에게 보낸 것을 소개합니다. 유학 가면 속사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잊지 말게. 장교가 항상 칼을 날카롭게 준비하듯 몸과 마음을 관리하듯이 유학 가거든 공부도 좋지만은 내 마음 관리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마음 상태는 진실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깨끗하지 못했더라도 이제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내 몸 안에 내가 죄 짓는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죄 짓는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자기도 몰래 죄 짓는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행동을 합니다. 죄와 연관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죄 짓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생명을 누릴 만한 공로가, 죄를 이겼다고 해서 공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죄를 이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야. 너는 죄를 이기지 못했으니까 너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거야. 불합격, 이건 아닙니다. 죄를 이겼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지 내가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주변에서 나도 몰래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 여러분도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셋째로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째로 죄를 죽이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일반인들과 다른 것은 죄를 죽이며 살자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죄를 죽이려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이기려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는 열매를 네 스스로 맺을 수가 없다. 포도나무인 가지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와 연합해 있지 않으면 너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곁에 있어야만이 신부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달리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저주를 내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받을 저주를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내가 모든 저주를 담당하겠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신한 베드로, 박해자인 사도 바울, 간통죄를 지었던 다윗,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핍박자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은 죄를 부모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질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은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은 죄를, 전에 지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매일매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를 떠났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좀 더 두 번째, 죄를 이기는 것은 신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책임지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밀어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네가 몸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살 방법이 없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라.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남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단순합니다. 왜 죽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넌 가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육신이 원하는 소욕대로 살아갑니까? 영이 원하는 소욕대로 삽니까? 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인도할 겁니다. 육신은 세상의 쾌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향해서 양쪽에서 끌어당길 겁니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마귀는 아니라고 나하고 놀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지속적으로 죽여야 됩니다. 한 번 죽였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잔뿌리가 남아있어서 언제 이것이 또 우후죽순처럼 일어날지 모릅니다. 죄를 한 번에 이겼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지요.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나는 예수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주께서 주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져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면 또다시 이 죄가 나에게 근접을 해오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8장 36절에 의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여기 설 수도 없고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분명히 약할 때마다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우리 마을에 굉장히 부자로 양을 많이 키우는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그 집에 왔습니다. 근데 자기 양이 많은데 그 양을 두고 이웃집에 아주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인데 그 양을 뺏어와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단 말이야. 누가 그런 짓을 했어 하니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직언을 한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당신은 수많은 처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두고 전선에 떠났습니다. 근데 그 우리아의 처를 밧세바를 당신이 범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단, 너 많이 컸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봐라 하고 인상하면 쓰면
바로 근위병들이 와서 칼로 다윗의 목을, 아니 나단의 목을 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셨나요? 나단이 아닙니다. 나단이 전해준 말씀 그것을 가지고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다윗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물을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그래서 시편의 51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일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고, 주님 나를 순전하게 다시 봐주십시오. 의롭다고 나를 봐주십시오. 내 행위를 행위대로 보지 마시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몸부림을 치며 침상이 젖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성령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수요일도 와 좀, 너 금요일도 올 수 있잖아.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분은 성령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고,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은 좀 이따 갈게요. 성령님 자꾸 버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죽는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한 번 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살겠습니까? 죽는 길을 가겠습니까? 이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죄와 싸워 이길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담대한 인물 꼽으라면 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들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그래도, 부활했던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무슨 말 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관원들의 말을 들으라,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너희들의 종이 아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좀 다르게 살아야 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을 말씀을 통해 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유혹의 현장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이길 힘을 우리 성령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